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바라본 것처럼 다 되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천사 공동체 정도로 되지 않을까. 교회가 과연 천사 공동체인가? 구별된 공동체인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죄인 공동체인가?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렇고 저렇고 분석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한 약속의 공동체로 붙잡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 부족한데요, 나 연약한데요, 나 낙심했어요, 나 힘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참 복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천사 날개가 나오고 길어지고 뭔가 내가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막 주어지니까 앞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 연약한데 우리는 비참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기도 하지만 광야를 지나던 40년도 있지만 사실은 40년 역사는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도 보면 이스라엘 분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그들의 역사일까? 하나님은 안 계셔서?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안 줬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행적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행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구별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죄짓고 변질되고 탕자가 되고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쳐야 돌아오게 되는 외쳐도 듣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러는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 하신 말씀,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할 때는 뭔가 두려웠다는 거죠. 뭔가 무서운 거예요. 뭔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게요. 천국 갑시다. 우리 천국 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는 저희 그 목사님들이 모인 시찰에서도 어디 가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음식을 먹는 식당 장소를 섭외를 하고 미리 가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좀 예배를 좀 드리게 해달라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예배 드리면 그런 공간을 주지도 않지만 허락도 않지만 또 허락되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구나. 그래서 좀 약식이 아니라 뭔가 좀 그냥 지나가도 되겠다. 굳이 우리가 비난받으면서 미운 털 바뀌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누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욕먹지 않게 해야 된다. 비난받지 않게 해야 된다. 미움돌받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을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야.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뭐가 맞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숨어들고 우리는 자꾸 울타리를 치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 믿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직분이 뭔지 이걸 말하지 않으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밖에 나가서 식사한다거나 아니면 음료를 마실 때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고 드시나요? 아멘. 정말 기도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기도 까먹었네? 기도 잊어버렸네? 먹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술 먹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지나갔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잖아. 안 해. 됐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아주 조그마한 아주 쉽게 돌아가는 이 부분에 있지만 그것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틀렸다 맞았다 이거 흑백논리로 가지고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 양심으로부터 내 신앙으로부터 중심이 지금 이탈되고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우리의 모습만 그랬는가 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을 때는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실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운데 가벼운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 두려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공동체, 죽인 사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공동체, 죽인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우리를 잡아가고 드러나면 아마 매로치고 가두고 신문하고 박해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신사참배, 하나는 공산주의. 딱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뭐 작게 보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큰 사건이 있었던 게서 우리가 신사참배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한다.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로막힐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사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을 좀먹는 좀벌레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불을 지르는 사상이었어요. 이것을 막겠다고 여러분이 몸부를 치면 과연 막혀질까? 달라질까? 조용히 있어야 되느냐? 외쳐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뭉치고 소리치고 외치고 뭔가 우리가 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게 좀 좋은 건가? 그러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숨어서 문을 안에 닫고 그릇 잠그고 조용히 숨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 있어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걱정인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편하세요. 마음을 좀 푸세요.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것인가? 우리 자유로울 것인가? 힘을 얻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기적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기적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기적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해요. 과연 그 말씀했다고 우리 현장에 돌아가고 삶에 돌아가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 머리로 내 삶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가? 과연 그럴까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결박이 풀어지고 빗장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있고 마음이 이제는 쉼을 얻고 자유롭게 평강이 가득 찰 것이냐 했을 때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사라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복음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거든. 그냥 제자들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했지 사회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너 기적이 있어 그런데 과연 나는 기적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내 기적을 까먹고 내 기적을 도둑질하고 내 기적을 갉아먹고 내 기적을 빼앗아가고 내 기적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으로 죄악의 세력으로 이미 세상은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회개시키겠어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어요? 그들의 탕자, 그들의 죄가 종교화됐다니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죄가 종교화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그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죄악인 것도 몰라요. 포장하고. 들어보니까 죄악을 포장하기 급급해요. 자기 지은 죄를 누군가가 율법으로 당신 죄인이야 율법으로 들이대면 우리가 그래요. 나는 큰 죄인이군요. 내가 그래서 두려운 거군요. 그래서 울타리가 걷어진군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저주했군요. 그 죄가 나를 파멸시키고 있군요.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군요. 죄와 사망의 법이 활동하고 있군요. 주여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가 이제 죄악화되면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유대 공동체에서 이게 종교가 죄가 된 거예요. 종교가 죄가 되면 귀가 안 들립니다. 종교가 죄가 되면 눈이 안 보입니다. 종교가 죄악이 되면 전혀 깨닫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율법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의롭다는 의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자기 포장하고 자기 신앙을 의인화하고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너무 뭐라고 그래요? 전혀 흠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말하면 나를 비방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내가 지금 내 깊은 내 안의 신앙과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내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죄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누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 찔림을 주고 죄를 드러내면 내가 혹시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두렵다. 세상이 두렵고 종교화된 종교가 두렵고 사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죄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가 두려운 것이지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속과 세상화된 자기 죄를 두려워해요. 내가 병들었어. 내가 고통하고 있어. 난 지금 죽을 것 같아. 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막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무서워. 이게 두려워. 세상에 두려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 사상화되고 죄악이 우상화되는 거? 이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사참배가 우상화됐잖아요. 그건 드러난 거지만 지금 우리는 우상화되고 있어요.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상이, 사회적 사상이 죄악화됐어요. 사상이 죄악화되면 전혀 여러분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아니. 그때 목사님들이 안 두려워했어요. 뭐 타라고 변질된 목사들도 많았지만 성도도 막 교회도 많았지만 여러분 그 안 두려워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박된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박해받고 고문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 나를 떠나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이 나라 민족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종교가 죄악화된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신생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운 거예요. 문을 안에 잠그고 그들은 숨어서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어요. 그때 누가 오셔야겠어요? 누가 오셔야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 속까지라도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했을 때 야, 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야, 무서워하지 마. 왜 숨어 있어? 별것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주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는 그곳에 보낸다. 와, 죽겠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래. 죄악이 지금 사상화되고 종교화되고 죄악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평강을 주면서 평강을 마시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숨어있지 마라. 왜 문 닫고 그렇게 있냐? 나가서 외쳐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평강을 마저 보낸다고 하니까 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기적이 일어나겠다. 역사가 일어나겠다. 뭔가 되겠다. 그랬다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뭔가 해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마 경험했을 수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경험한 얘기 중에서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이에요. 자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가위 눌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위 눌린다. 가위 눌릴 때 그때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뭔 소리야. 내가 왜 가위를 눌러. 근데 가위 눌러야 안 눌려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가위 눌러야 안 눌려요? 가위 눌려요. 저도 가위가 눌린다니까? 그래 가위 눌릴 때 그때 막 몸부림을 쳐. 몸부림 치면서 나는 막 힘주어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내 목소리는 모기 소리야. 목소리가 안 나와. 완전히 나는 귀신에게 정복당하는 거야. 가위 눌려서 못 살겠어. 죽겠어. 이런 지경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그래. 현실이 그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가위 눌려서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모기 소리도 못 내. 다 가위 눌려 있어 사회가. 무엇으로요? 사탄한테. 무엇으로요? 죄악으로. 무엇으로요? 종교화된 죄로. 무엇으로요? 사상화된 죄로. 완전히 가위가 눌려 있어요. 가위가. 다 가위를 하고 모기 소리도 못 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뭉쳐서 무슨 소리를 내니까 대단한 소리 냈다. 그 소리 말고 그것은 귀신이 웃고 떠들어. 귀신도 웃고 떠든다니까. 그 소리는 껌값도 아니야. 그런 소리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해. 더 내라, 더 소리쳐라, 더 뭉쳐라, 더 해라, 더 해라. 마치 그런 거와 똑같아.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아세라 신과 바알 신상 850명과 850대 1로 제물을 해놓고 이제 하늘 불이 내려가지고 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잖아요. 그죠? 그때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해질녘까지 아무런 현상 안 일어나. 850명이 하나 지쳤지. 거기에 또 이제 감정에 불을 지폈어. 야, 너네 신이 잠잤냐? 휴가 갔어? 어디 가셨어? 외출 나가셨나? 왜 너희 신들은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너희 신이 죽은 신 아니야? 아니, 거짓 아니야? 야, 너네 지금 그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세라 우상, 남신상, 여신상을 섬겼던 그 선지자라고는 850명이 뭐 했어요? 자기 몸에 자해를 했어요. 피를 막 쏘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아세라요, 바알이요 막 했어. 남신상은 바알이고 여신상은 아세라요. 아세라요, 바알이요 했는데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지금 정화이력은 아무리 여러분이 몸을 가해하고 몸을 상하면서 막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될 것 같죠? 아주 비련한 수법이에요. 아주 악한 수법이에요. 저주받은 수법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이게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썩어 문드러지는 병.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걸렸는데 자기가 지금 권력 2인자면 뭐해? 장군은 최고의 남한 장군이 뭐해? 문둥병 걸렸는데 사람들이 피해 자꾸.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수군거려. 남한 장군 오면은 권력 앞에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하고 머리 쓴 게 아니라 저 저주받은 놈, 저 문둥병자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이제 희망이 없네. 어떻게 할 것인가? 유명한 우상단지, 우상, 영매술 하는 자, 점치는 자, 진언하는 자, 무당 다 불러다가 다 해봤는데 되는 게 없어. 먹는 걸 못 고쳐. 못 고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해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때 아람의 전쟁에 포로 잡혀가 벌거벗겨서 포로 잡혀간 어린 계집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계집 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만 장군 치료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 해결하시오. 나만 장군 예수님이시오. 이런 거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딱 한마디 했어. 근데 그 한마디가 집안을 확 뒤집어내. 나만 장군을 붙잡았네. 그 말 한마디가. 아니, 계집종 여자아이가 한 말 한마디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 가면 돼? 이스라엘 가면 역사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요. 나만 장군이 갈 때 막 군대를 이끌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아주 개선 장군처럼 막 갑니다. 이스라엘이 벌벌 떨어요. 나만이 왜 온대? 또 전쟁 일으켰네? 뭔 일이래? 다 벌벌 떨고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는데 감도 있잖아요. 아니 좀 환영을 좀 하고 환영식도 하고 마치 그렇잖아요. 그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네. 난 가짜 진짜인지 모르겠어.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난 가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예수 믿는데 그 백악관에 막 기도해야 하고 막 한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난 모르겠어. 난 그래 한대.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트럼프 믿음의 사람이 오는데 대통령에다가 믿음의 사람이야. 환영식을 아주 거대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만 장군 왔는데 환영식을 안 해. 기분 나빴어. 나 전쟁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 좀 병도 고치려고 왔는데 환영식도 안 해줘? 그리고 선자한테 사람 보내서 자 와서 좀 안수 좀 해줘라. 그랬더니 선자가 듣고는 내가 왜 가니? 안 가. 이러니까 막 나만이 열받았어요. 우리 세속적인 말로 열받은 거야. 아니 지금 내가 왔으면 내가 지금 말 한마디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이 환영식 이렇게 안 한다고? 난 이렇게 대우한다고? 이런 해가지고 막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이걸 보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문둥병 걸려 죽어가도 혈기는 하늘을 도전해. 아세요?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혈기가 방자해. 이게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믿음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을 둬야 돼. 옆에 좀 악인과 같이 짝하지 말고 좀 좋은 사람, 말로 선하게 하고 그래 좀 착한 사람, 좀 선하고 착한 사람을 옆에 둬야 돼. 악인을 옆에 두지 말고 좀 선한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의 주변에 악인은 좀 손절을 하세요. 악인하고 밥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마. 만나주지 마. 전화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다 죄인인데. 어떤 때는 좀 그렇게. 근데요. 나만 장군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참 문병 낫는다는데
우리 권력으로 안 되고 우리 우상 진원자, 영매하는 자, 거짓된 자들 아무리 우상 다 해도 안 되는데 아니 고침 받는다는데 아니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고 화낼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우리 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강이고 맑은 강인데 아 저기 요단 가서 내 몸 씻으라고?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에요. 이것이 죄인 우리의 모습이니까 곧 죽어도 곧 내일 모레 꼴까닥 죽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어. 아 여러분 예수 만났는데 자존심 필요해요? 하나님이 치료한다는데 기적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모든 무장이 해제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뭐해? 죄인 주제 무슨 말이 많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능력자도 아니고 실력자도 아닌데 제가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무릎 꿇고 안수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제가 또 이제 그 현실에 가면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마음이 그래. 여러분 마음도 그쵸? 이 현실에 가면 달라져. 근데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상황.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지금 남한 장은 온다니까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전쟁이냐, 죽냐, 사냐, 무슨 일이냐, 원인이 뭐냐. 아무리 원인을 분석이 안 나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성자만 알아. 아니, 저는 문득병 걸렸구나? 못 고치는구나? 죽게 생겼네. 끝났네, 이제. 권력 있으면 뭐 할 거야? 이제 칼도 못 휘두르고, 창도 못 휘두르고, 뭐 전술이 어딨어, 지금. 누는 거라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아, 이 선지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일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뭐 다른 헛소리를 짓거려도 여러분이 죄인 중에 뭘 할 말이 많어? 지옥 갈놈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지옥 갈놈이 무슨 할 말이 많어? 내일 모레 꼴까다 갈놈이 뭘 할 말이 많어? 이런 말은 좀 세속적인 말이라 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실체를 원해서 그래 지금 화들짝 놀랄 때가 아니다. 두려울 때가 아니다.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침받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연은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든 큰 소리를 치든 헛소리를 하든 뭔 소리를 하든 살겠다는 거예요.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럴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오해가 되겠지만 사실은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나 문둥병 걸렸다고 내가 지금 이 권력에 대해 앉으면 뭐 할 거냐고 나는 갇혀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신세인데 이런 건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예수는 이걸 보게 되는 눈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갈까 말까 누구 왔어? 누가 있어? 그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당당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워 떨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너를 거듭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겠어요? 보내는데 예수님 보니까 보내는데 쟤들 보니까 한숨이 나와.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두려워. 아직도 지금 힘을 못 얻어.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나 배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쉬었다.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다 같이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두려워하는 존재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나갈 것인가? 내가 용기 있게 나갈 것인가? 담대하게 나갈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자격과 주권을 갖췄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는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참 우리는 보니까, 나를 보니까 별로 탐탁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믿음이 좋아요? 어디 좀 외칠만 해요? 두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용기 있게 여러분이 복음을 외칠만 해요? 지금 우리는 숨어 있어요. 문을 닫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어. 이미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는 사건 속에서 모든 건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안타까움 속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외칠 수 있는 것은 뭘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성년행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문을 걸어잠그고 안에서 기도운동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에 있었던 계집종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계집종의 말이 나만 장군 움직였어요.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시면 여러분 나만 장군도 문제가 있고 해결 못하는 절망이 있고 스스로 두려워 떨면서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나만에게 보여줬잖아요. 체험시켰잖아. 근데 너는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나을 수 있다. 희망이 생겼잖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다 얘기를 해요. 어떤 희망이다. 어떤 희망이다. 뭐가 희망이다. 수치가 희망이다. 뭐가 희망이다. 다 얘기를 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수치에 막 속고 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저주받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쑥대가 망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망한 이 나라를 보셔야 돼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저주받았어요. 망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이 나라 잘 될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주받았어요.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문 닫고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무서워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대안과 희망이 뭐냐? 예수 모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 공동체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이 사회 가운데 오셔야 돼. 현실 가운데 오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모기 소리 같지만 기도하고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소리가 목에 여기까지 왔다가 막 안 나와. 그래도 가위 눌린 인생, 세상의 사유 다 눌려서
말도 못하고 해봤던들 소망도 없고 들어준다도 없고 붙잡아준다도 없고 연합해준다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기 소리 같지만 소리가 다른 사람 전달이 안 된 것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 갇혀서 우리가 외치는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시면 여러분 문은 열립니다. 저주는 떠납니다. 죄악은 한 귀로 와서나 7귀로 망합니다. 도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이 지금 사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뭐 좀 될 것 같고 다 이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한 일이 있다고. 교회가 뭘 해도 망해. 다 망해. 저주받았어요. 끝났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 두려운 우리를요. 무서워하는 우리를요. 힘없는 우리를요. 숨어있는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에 이 성령을 받은 120명이 가서 외치니까 막 그 지역에 두려움이 떠나요. 두려워하는 세력이 힘을 못 써요. 사탄의 세력이 그냥 주저앉아요. 꼼짝을 못해요. 대화를 해도 지고요. 변론을 해도 지고요. 그리고 뭔가 서로 힘의 대결에도 다 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대결하다면 여러분 지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죄가 무너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제약화된 종교, 제약화된 사상들이 여러분 앞에서 7귀로 쫓겨 도망갑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하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흥이란 대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씨름이 모기 소리 같아요? 여러분의 씨름이 문 닫고 숨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한다고 누가 듣겠어? 들어주겠어? 뭔 힘이 있겠어? 분명히 맞습니다. 현실은 맞아요. 정확히 여러분 해석했어요. 정확히 분별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현실을 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움직인 거 계집 쪽에 모기 소리였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짐승 소리로 여겨. 그런데 그 소리가 나만 움직여요. 그리고 성자가 아는 채도 안 해. 나가보지도 않아.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읽어보시소. 말 한마디 했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남한 장군이 지금 내일 모레 죽을 놈이 화딱지 났어. 어떡할 거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맞는다는데 후원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데 성자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역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모기소리 같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지 않으면 나는 끝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금 다 문 닫았잖아. 문 안 닫았어요, 목사님. 다 문 닫았다니까.
안 닫았다니까. 닫았어요. 가봐봐. 문 열어. 문 열리나. 교회가 기도하나 문 열으면 갈 수가 문 닫아 잠겨 있어. 다 잠겨 있어. 우리 교회는 열렸더라고. 밤에는 잠그는데 낮에는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 괜찮아. 보는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권의 복이 확 열리면 여러분 교회의 문도 폐쇄가 되지 않고 열립니다. 그 폐쇄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열리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끌어안고 죽은 사이를 살려내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마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문 안에 잠궈서 열지 못하는 그들을 끌어내시고 밀어내시고 다시 이끌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와 위치가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힘의 용기를 더하여 여러분이 당당히 외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께 돌아오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응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이 사회에 응답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